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인 줄 알았습니다. 자연의 이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이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한없는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되지 아니하는 좌절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최후의 승리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창근 목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령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한 함께 은혜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함께 복음이 전하여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설교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영광, 그냥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영광이 뭘까라고 들어가 보니까 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영광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광의 극히 일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그것이 영광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판타스틱한 것만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영광은 무엇이었더라? 십자가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타스틱한 그 영광, 얼마나 초라한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값진 영광은 십자가였다.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야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신비롭고 빛나고 명예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인 줄 알았던 그 영광이 오히려 십자가였으며 무거운 짐이었으며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힘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풍덩 빠져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믿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다 알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실과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잖아요. 증명된 것이죠. 모두가 다 인정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믿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문제예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는다? 아니 이미 증명되고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정말 믿음에 속한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속한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가 더
적절한 표현이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어야 했을 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갈릴레오는 말합니다. 아니요, 지구는 둥글어. 그러면서 그는 종교재판에 넘겨졌고, 그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은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우리 선생님 말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때는 믿음이었어요. 믿는 거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는,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했지만, 이제 온 세상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요. 비행기를 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인공위성이 이미 지구의 모습을 다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마음,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 표현된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중요한 것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된 이 사람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아직도 아브람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내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우리 엘리에셀만 잘 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셨어요. 하늘을 봐라, 저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놀랬죠.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지요. 왜? 16장에 넘어가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 뭐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한번 꾀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침실에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이 왜 시끄럽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상속자를, 후계자를 잇고자 했던 이 인간적 생각이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결국 그 사실을 믿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떠들썩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뿐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놀라운 믿음으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의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제자들이 어떠 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은 거예요? 말씀하실 때 믿은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믿은 거예요. 예, 제자들이 이랬어요. 지금 우리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아이고 이거 끝까지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야 하는 이 불쌍한 제자들, 언제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정작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못 믿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믿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그들은 당당히 나가는 믿음의 거인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간 사실, 모두가 공인하는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 상식에 부합되던 부합되지 않던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내가 그 믿음을 실행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격차가 커요. 이게 우리 현재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걱정하지 마.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아멘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또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믿었.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털커덕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이 길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만 했고, 자기 스라에 군대를 키워야만 했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참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인 때가 언제입니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전에는 미적하더니 그는 결단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었다 못 믿었다가 아니라 결국 그의 믿음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 훗날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따르고 실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습니다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살을 베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눈앞에 두고 칼을 뽑아 들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던 당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던 아브라함이 결국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셔.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단단히 각오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끌고 가실 겁니다.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믿음 얻기까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쓰라림이, 그 고통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에 이른바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내용과는 달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하시기까지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는 수도 없이 넘어져야 했으며 수도 없는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안았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니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모두가 손가락질 할 수뿐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조롱, 세상의 평판,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오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평판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라고 하면은 그 소리에 얼마나 많은 반응들을 합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 가운데 두실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야.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내게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력이 쌓이기까지 겉돌면은 쌓이지를 않아요. 겉돌면은 푹 들어와야 그 경력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결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돈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시험 가운데 두시겠는가.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거는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주 예수만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만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런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을, 내가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오늘도 고난의 쓴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해놓고는 나가서는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권력이 귀해서 그쪽에 줄을 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패로 문대게 하죠. 톱으로 잘라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일반 성도들이 말하는 나 예수 믿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의 영광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방사선이, 핵물질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곳에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핵 물질보다 덜 하겠습니까?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강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다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볼 수 없느냐? 아니죠. 보호 장비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방사선을 그대로 쬐면은요 다 죽어요. 이러남 저러남 암에 다 걸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그가 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정확한 찬양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 다 함께 서야 합니다. 이제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어요. 글쎄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심판의 전쟁의 날에, 아니 왜 만들어 놨을까요? 사용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사용 안 할 거 왜 만들어요? 어차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2,000개가 폭발을 하면요, 재간 없어요. 살아남을 자 없어요. 그런데 한 방 맞고 맞은 쪽에서 안 쏘겠어요?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면 다 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호복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 방사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 핵폭탄보다도, 핵에너지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그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살아나는데 핵방사능이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소중해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믿는다는 게, 문제는 믿는 게 무엇이냐? 이미 확정된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에 아니야. 갈릴레오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지구는 둥글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그때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확정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평가가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아는 것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라면 모두가 믿겠죠. 모두가 믿을 때에는 그것을 모두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증명이 안 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증명이 안 됐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네,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이. 물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났고 거기에는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견을 쫓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만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적은 소수의 무리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지나간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넘어서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니, 지나간 사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 믿겠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도 세상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지만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쓰라림의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는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지금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동의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끌고 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저런 무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 건가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동료들이 있어. 그래도 세상은 뭐라고 그래도 교회만 가면 내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에이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끼리
우리들끼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맞아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들의 보호처예요. 안식처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여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세요. 단단히 각오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엉엉 웁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믿었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믿어요? 마리아가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칭찬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그래 너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야. 내 제자들도 못 믿어. 내 제자들도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내 제자들이 못 믿어. 그런데 너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그래도 믿는구나.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에이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받자 해서 주일날 모였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 거기에다가 그거 잘했어. 좋아. 여기 나온 거 잘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다 믿어요. 그죠?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끼리도 이건 뭐지 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내게 바치도록 하라. 거의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다 믿어요. 그죠? 그거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26절이 문제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책을 다 주석을 다 뒤져봐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는 확정 지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확정 짓고 우리가 감히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질 못해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온 주석책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증명되지 아니한 일들, 확정되지 아니한 것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다 막론하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야,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렇죠. 말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그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원리로 되는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건 아는 거예요. 원리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믿으면 성경은 다 믿어져요. 이 믿음에 이르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일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앞으로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을 만한 일이 아닌 말씀이 선포되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사실 무거운 말씀이죠.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에 이르려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의 늪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멀리 서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근처도 못 갑니다. 뛰어듭시다. 함께 합시다. 반드시 이 늪을 내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금강산 이리 와 그러면 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조금 못 믿으시는 것 같아. 금강산 이리 와 그러면 온다니까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왜? 어지러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일이라니까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되는 일이라니까요. 아직도 의심하시죠? 의심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믿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가는데 그거 안 써먹어요. 그거 안 써먹어요. 안 써먹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시기를. 그것이 더 힘 있는 자예요. 그것이 진짜 강력한, 칼 주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깡패예요. 그것을 쥐고 품속에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칼 주어졌다고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위협하는 게 그게 깡패지. 그게 능력자입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다? 품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할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오늘 말씀 선포했습니다. 제 의지대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믿음의 소유자들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쓰라림을 우리들 견디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늪이 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이 늪을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